네, 실로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사사기 12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서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살바토르 문디. 이 작품명을 그대로 한국어로 해석하면 세상의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이 작품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두었습니다. 제가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입니다. 살바토르 문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숨겨진 스토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그림이 2005년에 경매장에 나왔을 때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아니라 그의 제자가 그린 모사품이다라고 인정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제자가 그린 그림이라서 이날 경매장에서 저 작품이 얼마에 낙찰됐느냐? 단돈 1175불에 낙찰됐어요. 한국 돈으로는 150만 원이죠. 그런데 12년이 흘러서 2017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작품이 그의 제자의 작품이 아니라 살펴보니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맞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고 경매를 통해서 이 그림이 낙찰되었는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4억 5,030만 원이 아니라 4억 5,030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12년 전에는 150만 원, 12년 후에는 다빈치의 그림이라고 판명이 되는 순간 한화로 환산해 보면 약 5천억에 달하는 가격으로 확 뛰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오늘부터 미술품 경매장 한번 나가봐야 되나? 나가서 좀 수준 있어 보이는 그림을 싼 값이라면 하나씩 사서 모아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드시죠. 가품과 진품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빈치가 그렸느냐 아니면 그의 제자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한두 푼도 아니고 5천억이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가요? 어떤 교회 만들어 가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사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13만 5천 명을 상대로 기드온이 이끌었던 300명의 군사가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 전쟁을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얼만큼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6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금이 얼만큼이요? 1700세겔. 1700세겔이라 하면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kg입니다. 20kg. 금만 20kg. 엄청나죠? 제가 궁금해서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금 20kg이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가지고 요즘 여러분과 저의 친구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해 주기를 금 20kg가 요즘 시세로 약 20억 정도 한다 그러네요. 20억.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가지고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본문 2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이 엄청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예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그 많은 금을 사용해서 대제사장들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징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성막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징은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절기가 되면 이 실로라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면 당시 대제사장은 당연히 어디 있었겠습니까? 역시 실로에 있었겠죠.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있고 에봇의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전쟁이나 중대사나 또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도구로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올바른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인 에봇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걸 어디다 뒀답니까? 자기 성읍 오브라에 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에봇을 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지주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기드온은 직업이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은커녕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고 그거를 자기 성읍 오브라에 갖다가 세워버립니다. 그러니 실로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해결해야만 하는 백성들이 실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어디로 가겠어요? 오브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당시에는 여러분 기드온이 대세지 않았겠습니까?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을 이겨버렸으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영웅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인기에 따라서 실로로 가는 사람보다 어쩌면 오브라로 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브라에 에봇을 세웠어요. 이 말인즉슨 그야말로 실로에도 교회가 있는데 오브라에도 교회 하나를 더 세운 거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에봇을 오브라에 세우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이들의 지주가 되기 위함, 이들 앞에서 한번 교만하게 뻗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8장 1절을 함께 보자고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지파는 끼워주지 않았느냐? 왜 이 전쟁에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죠. 왜 승리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기드온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두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에브라임이 받았잖아요. 둘 중에 생물학적인 형은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두고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형이 므낫세여서 므낫세를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맞는데 오른손이 임하는 게 장자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에브라임을 장자 삼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지파에 있어서 당연히 형님은 므낫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은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에브라임은 와서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어찌 우리를 빼고 니네들끼리 전쟁 나가가지고 주변에 도움 구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니네가 지금 기드온이 그곳에 속해 있으니 왜 니네 영광 받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 에브라임은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1절 하반절에 지금 말씀하기를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성막이 있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크게 다투었던 에브라임 지역으로 자신의 백성들도 보내기 싫은 것이고 자기 자신도 가기 싫은 것이에요. 즉 지금 기드온이 세운 에봇은 자신의 교만함과 욕망, 그리고 에브라임과의 분열됨으로 생겨진 결과가 바로 지금 오브라에 세워진 에봇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교만함, 욕망, 그리고 분열의 열매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에봇에 무슨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에봇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냥 모양만 에봇일 뿐이에요. 이름만 에봇일 뿐이에요. 이 에봇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요. 그야말로 가짜죠. 이름과 모양만 있을 뿐 전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거짓된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짜 조형물 에봇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자고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럽니다. 음란하게 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은 영적인 음란함을 말합니다. 성경은 보통 영적인 음란함을 말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길 때에 영적 음란함의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하죠. 그야말로 가짜 에봇이 가짜 백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교회가 가짜 성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가짜 교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블레싱 교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뭘 보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간단해요. 바로 여기 모여 계신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의 모습이 참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욕망만 드러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나를 통해 공동체가 분열하고 문제가 생겨납니까? 혹은 반대로 나의 모습이 교만하기보단 겸손하고 욕망을 채우기보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꾀하기보단 아프고 병든 부분을 안아주고 보듬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양쪽에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동일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는 성도된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주니 교회 찾을 때 건강한 교회 찾아가세요 그럽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건강한 성도가 삶으로 건강한 교회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MC 스퀘어라고 들어보셨어요? MC 스퀘어. 이런 제품인데요. MC 스퀘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하던 기계였어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을 드시는 분들 꽤 계시네요. 일부에 여쭤보니까 딱 절반으로 나뉘더라고요. 모르는 편, 아는 편. 모르는 사람들은 보니까 되게 좀 어린 분들이고 아는 분들은 덜 어린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유행했어요. 전교에서 꼴등하는 애들도 저 기계를 사용하면 집중력이 향상돼서 전교 1등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상한 선글라스를 씁니다. 또 헤드폰을 씁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러면 선글라스에서 깜빡깜빡 나오는 불빛이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헤드폰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들으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도 하나 사주셨습니다. 왜 사주셨는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사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통 우리 반 학생들 대부분이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선글라스 끼고 헤드폰 끼고 탁 눈 감고 있으면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근데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고 있으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눈에서는 불빛이 깜빡깜빡거리고 뒤에서는 막 귀에서는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리면 환상 속에 막 시골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막 반짝거리고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만 편해져요? 몸도 편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잠이 잘 와요.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뭐 공부 시작한다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침대에 앉아갖고 딱 선글라스 끼고 귀에다 꽂고 딱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그대로 누워서 자버립니다. 이게 무슨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어버린 잠으로 두어 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밥 먹으라 그래요. 나가서 저녁 먹어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또 잠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자는 거예요. 성적은 올라가질 않고 잠은 푹 자니까 삶의 질은 올라가요. 성적은 안 올라가는데 삶의 질은 올라가요. 맨날 방문을 열고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여기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이놈의 자식이 공부하라고 MC 스퀘어 사줬더니 맨날 자빠져서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공부하라고 사줬는데 그냥 끼면 그냥 바로 자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때 MC 스퀘어를 샀는가? 광고를 하는데 이 기계를 썼더니 전교 꼴등이 전교 1등 했다는 거예요. 반에서 맨날 50등 하던 애가 이걸 쓰고 2등, 3등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신문 기사를 만들고 사용하니까 혹시 우리 집 아이도 전교 1등 할까 싶어서 어머니들이 집집마다 다 MC 스퀘어 사주는 거예요. 그럼 MC 스퀘어의 명성은 과연 누가 만들어준 건가요? 성적이 올라간 애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누가 만든다고요? 건강한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명성은 그 교회가 건강함을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나 이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분열보다는 화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블레싱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답니다. 이 말인즉슨 기드온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던 초기의 모습과는 달리 전쟁의 승리 이후에 육체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함몰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이름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살았던 모습은 왕처럼 군림했던 교만한 자였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많았지만 그를 통해서 낳은 애들만 몇 명이에요? 아들만 70명.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지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즉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가문은 기드온이 그의 성읍이었던 오브라에 만들어둔 그 에봇에서 절기 지키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려고 멀리 실로까지 가요?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에서 절기 지켰겠죠. 가짜 에봇을 우상처럼 삼고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의 힘으로 만든 그 에봇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어떤가요? 그야말로 기드온 가문의 몰락이죠. 기드온이 세워둔 에봇,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의 교만함 속에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도륙하고 죽여버리게 되는 중범죄를 범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결단과 어떤 노력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동네에 에봇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 모든 가족들이 가짜 에봇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앞에서 잘못된 신앙 갖고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가까우니 편했겠지요. 자기 성읍에 에봇을 세웠으니 가까우니 마음껏 다닐 수 있었겠지요. 대제사장이 없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 지킬 수 있었겠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이 없으니 예법을 취해도 되었겠지요. 편한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기드온 가문은요,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떼어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멀지만 오브라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실로까지 갔어야 맞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우습게 보고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위도 우습게 봤습니다. 실로까지 가는 불편함 때문에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편한 대로 자기 성읍에 에봇을 세워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나오는 자체가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그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열리는 집회, 새벽 예배 참석하기 불편하시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함도 4시간을 내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니 불편하시죠. 교회 안에 섬기는 것 불편하죠. 봉사하는 것도 내 체력을 써야 하니 불편하죠. 내 시간을 써야 하니 불편하죠. 지체 간에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내 삶 하나 살기도, 내 삶 하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실로를 피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평생 오브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로 가십시다. 함께 실로를 향해 걸어가십시다. 불편한 것 맞습니다. 불편해도 실로로 가야 됩니다. 왜요? 불편해도 그곳까지 가야 진짜 에봇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그곳까지 가야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로로 가는 불편함과 노력이 없이 오브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삶에 영적인 성장이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오브라에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오브라가 편하다고 그곳에 안주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브라를 나와 실로로 향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오브라에 걸려있는 에봇을 떼어내고 부셔버려야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에 있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실로로 갑시다. 여러분, 혼자 가면 힘들고 멀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고요. 그러나 함께 가면 불편하고 험난한 길이 서로 의지가 됩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고 셋보단 블레싱 전체가 함께 실로를 향해 간다면 우리 그 먼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찬양하며 또 우리의 간증을 나누며 때로는 또 농담도 하고 웃어가며 그 실로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오브라를 떠나서 실로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도 여행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갈 기회는 개척하기 전에도 많이 없었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더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취미가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 찍는 것이라서 정말 멋진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 찍고 또 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제 인생에 있는 여행에 관한 한 로망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뉴욕 거리를 사진으로만 보고 영상으로 볼 때 여기 한번 언제 여행 가서 멋지게 사진 한번 찍고 싶다, 그런 생각 늘 합니다. 뉴욕 같은 거리도 가보고 싶지만 이런 곳도 가보고 싶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멋있죠. 예. 제가 찍은 사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어디냐면 스위스라고 그래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라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높이가 뭐 곳곳마다 찍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높은 곳의 위치는 다 거의 해발 4,000m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고 또 기차 뒤로 보면 다 저 고지대에는 눈으로 덮여져 있죠. 높고 늘 눈이 덮여 있는 고산지대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도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춥고 바람 불고 눈 덮인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야 없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자라나는 나무들은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자라난다고 합니다. 보시면 잔디처럼 새초록으로 되어 있는 저곳에 있는 나무가 자라나는 속도와 꼭대기 눈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자라나는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저 고산지대에서 자라난 나무를 베어보면, 나무의 단면을 보면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다고 그럽니다. 강추위를 견뎌내고 비바람도 이기고 눈보라를 견뎌내면서 오랜 기간 천천히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저 알프스 산맥에서 자라나는 고산지대 나무 중에서 알파인 스프루스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목재인가? 여러분 아시는 악기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파인 스프루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기타들도 옆판과 뒷판은 다 스프루스 목재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 고산지대의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면서 천천히 자란 이 목재는 바이올린 장인들이 최고가의 바이올린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알파인 스프루스라고 해요. 왜 그 나무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장인들이 이 알파인 스프루스 목재를 두드려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난 목재이고 천천히 자라난 나무이다 보니까 탄성과 강도가 일반적인 다른 나무들과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로 악기를 만들면 아주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멀리까지 잘 울려 퍼질 수 있다 그래요. 아름다운 소리를 멀리까지 잘 전달하는 힘은 바이올린 연주회 가보시면 마이크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마이크가 없이 공연장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바이올린의 목재로서는 이만한 나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여유로운 것 선호하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오브라에 머물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인생 살기 쉽지 않은데 제 인생의 6일간이 얼마나 힘든데 주일까지 교회에 나와서 저는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내 시간 들이고 내 노력 들이면서 이렇게 힘겹게 불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편하게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내 위주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울림이 저 멀리까지 주변으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단절되어지고 편한 것 찾고 자유로운 것 찾다 보니 내 신앙과 믿음마저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고산지대에서 천천히 힘겹게 자란 이 한 나무가 맑은 소리로 멀리까지 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목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브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편해도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섬김이 살아나고 우리의 봉사가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진짜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살아있는 진짜 교회, 바로 블레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자란 알파인 스프루스를 찾아 헤매는 바이올린 장인들과 같이 오늘도 주님은 폐역한 어스틴 땅 한가운데에서 누가 주님만을 바라보는지, 누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렵사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서 있는 한 그루의 알파인 스프루스를 너무나도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교회가 블레싱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오브라가 아니라 실로를 향하여 삶의 곳곳마다 주님 기억하는 삶의 예배를 세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블레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예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편한 것만, 자유로운 것만 찾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내 삶이 고단할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알파인 스프루스 그 나무 한 그루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폐역한 어스틴 땅 가운데 주님 찾으시는 스프루스 나무 한 그루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내 삶이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존귀하신 주 주님 찾으시는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주님 찾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주님 찾으시는 진짜 교회가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편한 것만을 찾아 자유한 것만 찾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수 있는 그 방법들만 찾아 나의 신앙을 지켜왔다면 이제는 조금 불편하고 이젠 내 삶을 드려야 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불편해도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안아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이름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